사실 인생이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제가 함께 모시고 사는 환자들 중에는 불과 얼마 살지 못할 분들도 계시고 또 언제 생명이 끊어질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늘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하루를 100년같이 살도록 하자. 그러면 일주일밖에 못 사는 사람의 경우는 하루를 100년같이 살면 몇 년 살다 가는 거예요? 예, 700년 살다 가는 거예요. 하루를 100년같이 살자. 또 어디 있든지 집처럼 편안하게 살자. 그렇게 그런 게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또 우리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또 온 우주에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살아갈 때 그런 삶이 가능합니다. 오늘 또 공부하는 중에 우리가 하루가 100년같이 아니 1000년같이 살 수 있는 충분한 동기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의 길이가 길고 짧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았느냐가 항상 중요합니다. 내가 현재 상태가 어떠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언제나 누구의 것이냐,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요한복음 17장 3절. 제 소견으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라고 저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는 일, 머리로만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참으로 아는 일입니다. 드와일라이트 무디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평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예수님께 직접 이야기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은 별로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건 지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슴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구현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혁명적인 변화, 창조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안목으로는 내가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발견한 뒤로 그래요. 내가 암에 걸린 게 너무 축복이라고. 암에 안 걸렸으면 이렇게 지금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체험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폭이 넓어갈수록 우리가 쑥쑥 자라납니다. 굉장히 신속한 속도로 성숙하게 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욥기서가 나오는데요.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제가 이제 오늘하고 또 끝나는 날 오전에 토요일 오전에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우리는 지금 새 천사의
기별과 관련된 의료선교 지도자로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 마지막 초청의 기별이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또 이 기별을 증거하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 성경 중에 하나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가 기록된 배경을 보면은요, 우선 욥기서는 이 성경이 기록물로 문서로 남길 때 모세가 이제 모세오경과 또 시편과 욥기서 뭐 이런 책들을 기록을 이제 시편의 일부예요. 심푸시 전부가 아니고 그런 책들을 기록을 했는데 그 책 중에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대로는 욥기서가 가장 먼저 기록됐습니다. 욥기서가요. 그러면은 왜 기록된 성경을 주시게 됐으며 왜 욥기서가 맨 처음에 기록이 됐을까? 성경 중에 맨 처음으로 기록된 욥기서는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볼 만한 일이죠. 자,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1000년씩 살았습니다. 노아 홍수가 창조 이후 한 2000년 후에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수까지 2세대면 되잖아요.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아담이 1000년을 살았잖아요, 대략. 몇백 년 동안 에녹이 아담을 보고 살았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가 969세라고 하는 최장수인인데 이분이 홍수 일어나는 그 달에 죽었습니다. 그때 노아가 600세였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이 100세 정도 됐을 때입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에도 300년은 살았고 노아의 아들들은 홍수 후에도 500년은 살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담, 에녹, 무두셀라, 노아의 아들 중에 하나 4대입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아들들이 홍수 한 500년을 살았으니까 홍수 500년 무렵에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모세까지 불과 5대밖에 안 거칩니다. 그냥 어림잡아서 따졌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에 왜 옛날처럼 구전으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이지 문서로 남겼는가? 이제 여러분 답을 얻으셨죠? 왜 문서로 남겼습니까? 홍수 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10분의 1로 1000년 단위의 삶이 100년 단위로. 이제는 구전으로 전달되기가 아주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됐죠. 근데 기록된 성경 중에 욥기서가 맨 먼저 기록이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욥기서는 하나님께서 문서로 남기는 성경 중에서 이 지상에 사는 인생들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교훈을 다 담아놨을 것이다.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말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죠. 저는 지난해 욥기서로 석 달 동안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 공부를 하면서 저는 매 안식일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개념이 생길수록 그것은 제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그 이해로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해지면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가치관도 달라져요. 인생의 하늘의 색깔이 달라져요. 삶의 목적도 달라지고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인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황금 같은 시간들을 아무렇게나 보내지 않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엽기서에는 출애굽이나 유태인과 관련된 기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엽기서가 맨 먼저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이 엽기서를 기록을 할 때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이 지구상에 관련된 일뿐만 아니라 온 우주적인 대쟁투 사건을 그대로 소개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자연적인 세계와 초자연적인 세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입체식으로 총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국가나 세계 그리고 그 너머 우주에 관련된 모든 사건 속에서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송두리째 담아놓은 책이 엽기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엽기서를 잘 연구를 해보세요. 저는 그때 받은 기쁨과 감동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엽기서와 관련된 이런 지금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자료를 6편이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 중에서 2편을 소개를 하는 거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여기 부조와 선지자 영문 페이지 68쪽이에요. 시작.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하여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다. 제가 전번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OX 문제로. 이제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지구상에 관한 한, 이 지구에 관한 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하고 큰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주적인 관점에서는 이 인류를 구원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타락한 상태였고 사탄이 밥만 먹으면 하는 일이 뭐예요? 사탄이 밥만 먹으면 하는 일이 사탄이 밥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인간의 표현대로 사탄이 밥만 먹으면 하는 일이 뭐예요? 기만하고 속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계속 천사들에게 타락하지 아니한 거민들에게 지구상에 막 창조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잘못 얘기하고 오해를 일으키고 기만하는 일들을 계속했어요. 바로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큰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진리의 중심입니다. 죄인에게 허락된 최고의 축복입니다. 영원한 찬양의 주제입니다. 죄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해주고 죽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줍니다. 부활에 대한 완전 무결한 답변을 줍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성경에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명명백백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죄인을 구원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선악의 대쟁투의 실상을 설명해주고 사탄의 주장이 옳지 않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은 정당하시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뭐 우리하고 그렇게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정당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불변할 때 우리의 행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구에 관한 십자가의 근본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보다 다른 말을 하면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주적인 관점에서는 사탄은 기만자라는 거, 폭로하는 거, 하나님은 정말로 옳다고 하시는 거,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악이 왜 생겼는가? 화이트 부인은, 예언의 신에는 악이 생겨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오묘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천사장 루스벨이 천사의 장이잖아요. 천사인데, 천사의 우두머리인데 왜 타락했을까? 완전하게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왜 죄를 지었을까요? 물론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루스벨이 이제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자 교만한 마음이 타락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 그것도 완전하게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 왜 죄를 지었을까? 루스벨의 경우도 그러고 아담과 하와의 경우도 그러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단은 항상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것이 대쟁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우주적인 딜레마였고, 이런 거를 분별하는 데는 최고의 지성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심이 없이는 이 문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분명하게 깨닫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무리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의미와 우주적인 대쟁투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특별한 백성이 이 마지막 시대에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백성들입니다. 왜 그게 가능한가요? 하늘 성소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만 이게 가능합니다. 지상 성소를 왜 마련했을까? 이것은 히브리서에 늘 반복해서 이것은 지상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정말로 성소가 있는가? 이 성경에 보면 하늘에는 성전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이시니까. 그러나 표현에 하늘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이렇게 표현된 것은 우리 이해의 한계가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성전이 있죠.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이 계시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성소입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십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요, 그곳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런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사단의 주장은 항상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독재자다.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올무에 빠지게 했다. 하나님은 맹종 또는 기계적인 복종을 강요한다. 이렇게 해서 사단의 공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라, 예수님과 같이 되라, 이렇게 늘 설교를 듣죠. 하나님과 같이 되라.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수님과 같이 되라.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좀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일은 우리에게 권장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남된 일입니다. 루스벨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존재에 있어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이 바로 그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나왔죠. 최소한 30명 이상이 그랬다고 그래요. 30명 이상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육체로 온 성령이라고 그러고요. 또 우리 한국인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요. 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니,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사람이면 여러분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특별히 그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어요. 저도 그분들을 존경하니까요. 인간으로서. 근데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또 그 못지않게 어리석은 일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고 성경에 그랬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이 또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 사단의 질문에 대한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여러 언급이 나왔지만 간단하게 세 가지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느끼지 못하면 회개할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느끼고 저절로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가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십자가는 율법의 불변성을 보여줍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았던 일들, 십자가는 가장 쉬운 구원의 길을 보여줍니다. 오직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리고 가장 축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사는 생활이 가장 복된 생활입니다. 또 죄의 결과인 죄는 로마서 6장 몇 절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할 때 죄를 짓는 사람은 이 사망은 둘째 사망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십자가가 이 둘째 사망 문제, 죄 문제도 해결해 주고 둘째 사망 문제도 해결해 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은 이런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또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여러분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왜 십자가가 죄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되고 둘째 사망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될까요? 제가 청년 시절에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40여 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지도자로 교수로 일했던 내 친구가 있어요. 나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이분이 은퇴한 다음에 우리가 자주 만나거든요. 만나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40여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둘째 사망을 완전히 해결한 것에 대한 이해를 지금 처음 듣게 된다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으심은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이 한번 살다가 죽는 첫째 사망은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잠잔다고 그래요. 잠자는 사람은 깨어나죠. 그게 부활이죠. 둘째 사망에서 벗어나요. 성경에 근거가 있느냐? 예,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죄를 용서받았어요. 죄가 없는 사람은 심판을 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둘째 사망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서 해방된 겁니다. 자,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어떤 축복이 되느냐면요, 설령 내가 며칠밖에 살지 못하는 말기 암 환자로 진단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때 하루하루를 100년, 1000년 같이 살다가 때가 되면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안에서 잠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내가 병들어서 천연치료를 하든지 또 건강한 모습으로 살든지 좀 빨리 죽고 늦게 죽는 것이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빨리 잠든다면 이 고통스러운 세상의 짐을 빨리 벗겨주시는 것이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그게 그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를 위한 준비가 된 상태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멈추실 때 참 감사한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로 홍수 이전에 1000년씩 살던 사람이 홍수 후에 100년 단위로 시간이 단축됐는데 좀 서운하십니까? 1000년씩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다행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도 했어요. 이 세상의 삶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고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의 기회잖아요. 영생을 위한 준비의 기간으로는 100년이면 충분하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거예요. 1000년씩 살도록 안 하시고 100년 내외 살도록 허락하셔서 이것도 축복이에요.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식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천연계를 통해서 또 기록된 말씀이나 또 하나님의 기별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기별은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정말 이런 축복을 받고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놀랍습니다. 십자가는요, 사탄에게는 운명이 끝났습니다. 사탄에게는 만종이요.
정복된 원수입니다. 십자가의 도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사단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도 아주 작은 그리스도인의 기도 소리에 사단의 전 군대가 무서워 떤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승리가 보장된, 정말 승리가 확정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어정쩡하게 살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영혼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영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온 우주의 거민들이 십자가의 도리를 받아들이고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넓히십시오. 우리의 날개를 펴십시오. 하늘을 위해서 활짝 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만이, 우리 집만이 우리의 거처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은 온 우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성소 정결, 이것이 바로 하늘 성소에 대한 개념을 보여주고 또 십자가의 구속이 죄인을 위한 구원과 우주의 대쟁투를 해결하는 문제라는 것. 그래서 하늘 성소 개념, 지성소 봉사, 조사 심판 이런 개념들을 성소 정결이 우리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이 성소는 항상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에는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길도 보여주셔요. 또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일에 있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한다고 하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마침내 회개한 사람들의 죄가 대속죄일날 도말된다는 말이 조사심판이죠. 온 우주에 타락하지 아니한 거민들로부터 지구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멸망받을 악인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단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확인이 들 때 하나님께서 불로 죄를 멸망시키시고 그때까지 죄를 고집한 사람들이 죄와 함께 멸망당하고 그리고 이 신천신지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이 성소 제도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00주야라고 하는 기간은 이런 십자가의 구원의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표는 우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그 시간표에 따라서 행동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안 하십니다. 내가 선택을 하면 내 것이지만 안 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시간표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셨고 정한 시간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고 정한 시간에 예언 성취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정한 시간에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일을 하셨고 정한 시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하시고 정한 시간에 예수님이 지성소 봉사 사업을 시작하시고 정한 시간에 예수님이 지성소 봉사 사업을 마치고 나오십니다. 거기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후의 사건들은 시간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징조로서 분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분명하게 우리 이 정치적인 사건이나 경제, 도덕, 천재지변이나 어떤 사건이든지 이런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때 이런 사건이 주는 의미를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올바른 때에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역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역사에서 분명히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하게 역사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그렇죠? 해산 고통이 일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임한다고 했지만 등에 기름을 가지고 신랑이 올 준비를 하면서 늘 준비된 생애를 사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의 오시는 징조를 구별하면서 그분이 오시는 때를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영접할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경험이 정말 필요합니다. 1844년 이제 윌리엄 밀러의 이 기별을 통해서 19세기 재림운동이 벌어지고 10월 22일 오신다는 날짜에 예수님이 안 오시고 하이람 에드슨이 실망 후에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엘렌 화이트이 1847년에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이 환히 빛나는 그런 계시를 보면서 이제 바로 안식일 진리가 회복이 되고 인치는 사업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마지막 초창의 기별이 증거되는, 이게 바로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 계시록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이건 예수님이 1844년 10월 22일 하늘에 있는 지성소로 봉사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1장 15장 5절에 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 이거는 예수님이 지성소 봉사 사업을 마치고 나오실 때인데 이제 곧 있을 미래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욥기서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보십시오. 욥기서에 등장하는 존재들은 하나님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구 이외에 우주에 타락하지 아니한 다른 우주의 거민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탄이 나타나고요. 욥이 있고 욥의 아내, 욥의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욥의 친구들, 또 엘리후를 포함해서, 그리고 그 욥기서의 배경을 보면 이 지구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만 하늘 존재들이 임했죠. 그래서 이 지구와 우주적인 배경을 통해서 이렇게 광경이 전개가 됩니다. 근데 그 욥기서 서두에 보면은 사탄이 욥에 대해서 고소를 하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에서 보면 욥을 유의해서 보았느냐? 그처럼 온전하고 순전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이 뭐예요? 이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권선징악,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착한 일 하면 복 주고 나쁜 일 하면 벌 주고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 교회 연금을 낼 때도 11조를 내거나 감사연금을 내고, 요즘 감사연금을 내면 이름을 부르고 축복기도를 해주죠. 그래야 연금 낼 맛이 생기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가 연금 낸 것도 좀 알아주고.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교회들이 또 헌금함을 뒤에다 놔두고 자기가 내고, 그리고 설교 예배 시간이나 안교 시간에 헌금에 대한 언급 전혀 안 하고 이런 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좀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으로 신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자기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 남이 알아주고 칭찬해 주면 좋긴 좋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관계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 사업에는 인간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의는 100%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인간에게는 의, 거룩함이 0.0001%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의를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회개조차 못합니다. 거듭남의 경험도, 성화의 경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광화의 경험도. 구속사업에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을 했든지 자기 스스로 자랑받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직 덜 된 것입니다. 진심으로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의 생활의 유일한 목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런 모본을 따라서 우리도 그런 생활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자꾸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욥이 그렇게 살지 그러 안 하면 안 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큰 모험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사단에게 기회를 줬죠.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해봐라. 그래가지고 사실 욥기서가 그렇게 전개가 되죠. 욥이 갑자기 자녀들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다 그랬죠.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의인인 욥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래서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죠. 위로하러 왔어요.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 대신에 뭐 했어요? 너 죄지어서 지금 벌 받은 거니까 회개하라고. 그렇게 했죠. 욥은 아니야. 난 이렇게 벌 받은 말 일을 한 일 없어. 그렇게 그게 대화가 계속되죠. 자, 그러면은 이 우주적인 반란을 해결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까요? 예. 여기 보십시오. 루스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때요? 죄의 장본인인 그를 뿌리채 뽑아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즉석에서 그러면 없어질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없애버리고 새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그게 쉬운데. 아니면 그거는 너무 하다고 생각하시면 법을 좀 바꾸면 어때요? 예? 선악과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이번만은 괜찮다. 다음부터는 안 된다. 그러면 어때요? 근데 그것도 안 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폭력도 쓰지 않고 법도 안 바꾸고 우주적인 평화와 행복을 유지하는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연구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사탄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기만적인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가장 분명한 승리의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조사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재림전 심판이 있고 천년기 심판이 있고 천년기 후 심판이 있죠. 이걸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타락하지 아니한 재림전 심판은 타락하지 아니한 우주 거민들이 구원받은 자들, 이 지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적용된 십자가의 효력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참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사단이 틀렸고 하나님이 옳다. 그 다음 천년기 동안에 이 지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외면한 사람들이 왜 멸망받는가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다시 느끼고 사단이 틀렸다는 것을 봅니다. 천년기 후의 심판은요, 악인들이 살아났죠. 둘째 부활한 악인들이 십자가와 그의 효력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옳고 사단이 틀렸다. 우리는 멸망받아야 당연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지구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지성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올바르시다, 사단이 틀렸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죄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재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그렇게 해서 그 죄를 멸하는 불에 의해서 죄를 고집한 사람들이 함께 멸망당하고 그 유황불이 완전히 죄와 죄를 고집한 사람들을 소멸할 때 에덴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에덴이 이 지구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보면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리고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이곳에 왔다고 하는 의미,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때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제가 종종 이 말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몇 년 동안 세상에 인간으로 사셨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쉽게 사람들이 33년 동안 사셨다고 그래요. 인간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누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인자 같은 이가. 천년기 후에 모든 죄가 다 없어지고 죄의 흔적이 딱 한 군데만 남아요. 거기가 어딜까요? 예수님의 손에, 발에, 못자국, 창자국. 이것만 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33년 동안만 인간이 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원히 인간이 되셨고 맨 마지막으로 창조받은 이 지구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의 보호자가 이곳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서는 분명한 의미, 그리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하는 확실한 의미를 우리는 또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주의 관심사요, 우주의 구경거리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분에 넘치게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의료 선교사의 사명입니다. 이게 성공적인 전도 활동입니다. 조사심판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조사심판의 의미. 그리고 조사심판 진행과 우리의 자세. 그렇다면 이 조사심판에 대한 이런 이해를 가졌다면 구원이 확정된 성도들의 생애가 조사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조사심판 기간 동안에 내 운명이 구원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하면서 불안하게 보내실 것입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확정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러나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아직도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복음과 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여생을 헌신하시겠습니까? 이게 의료 선교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여기 말씀을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하라. 다음 말씀도 읽어주세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신앙적인 신념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아가페 사랑, 무아적인 사랑을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부부간이나 부모와 자녀간이나 형제나 이웃간이나 이런 아가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안식일을 지켰지만 예수님을 만난 안식일, 자기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됐습니다. 죄도 용서받았고 병도 치료받았고 그 안식일이 이어질 때마다 그는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에게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또 높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순간부터
영원한 세월 동안 이러한 기쁨이 증가되는 축복을 얻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기쁨은 완성형이 아니고 진행형입니다. 불완전해서 완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해서 완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새로운 기쁨이 영원한 세월을 통해서 계속 증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늘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해피엔딩 스토리, 승리가 보장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성된 승리와 구원,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고 체험하는 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은 항상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라고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남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남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 둘째 사망에서 해방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내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격발하는 하나님을 아는 기쁨,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이제 남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간이나 부모와 자녀간이나 교회에서 성도들간이나 직장 동료들 사이에 남은 것은 서로의 모습 속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내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이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영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풍성하고 더욱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납니다. 또한 지식이 발전되어 감에 따라 사랑과 존경과 행복도 증가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품성에 대한 그의 감탄은 커질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계시록 5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구원에 대한 감사의 눈물, 우리 마음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결코 아래를 보지 마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보지 마십시오. 위를 보십시오. 그리고 피로 사신 영혼임을 자각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버지 손에 두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결심하는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